잠깐 호구 조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냉장고 몇 대 있습니까? 요즘 예전에는 아이스박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냉장고 하나만 됐는데 요즘은 우리 이민 사회에도 한국에서 유행하는 김치 냉장고도 많이 퍼져 있어서 그냥 냉장고, 김치 냉장고, 또 냉동고, 또 작은 냉장고 이렇게 냉장고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가정 숫자대로 자기 냉장고가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 냉장고 안에 음식들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음식만 먹고 산다면 지금 여러분들 댁에 있는 음식들로 한 얼마나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사시는 분, 며칠 사시는 분들, 우리가 유통기한만 신경 쓰지 않으면 냉장고 든 거 가지고도 오래도 먹고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내일 해가 떴을 때 뭘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삶의 중요한 간구의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냉장고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또 당장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도 은행에 가면 현금도 좀 있고 또 크레딧 카드 있으니까 현금 없어도 또 특히 카드라도 몇 달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어쩌면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기도는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 아침 되면 내가 뭘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는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인 이 양식에 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흔히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우리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만 얘기해야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초기 교회도 보면 영지주의자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3세기경에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이 영지주의자라든지 그다음에 금욕주의자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생겨난 수도원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에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타락한 것이다, 죄라고 그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근데 물론 이게 초기 교회에서 이제 이거 이단으로 정제돼서 영지주의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기독교가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에는 이미 지난 500년간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이 재물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귀재천이라고 했습니다. 부귀재천은 뭐냐면 사람의 부유함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잘 살게 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다. 고로 양반이라는 것은 유교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물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물질을 구하거나 찾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상이 500년간 조선을 꽉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초기 기독교가 조선 말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왠지 좀 불균건해 보이고 매일 먹는 것,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왠지 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도록 모범을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물질에 관한 문제를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볼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무리 북이 제천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주된 관심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물질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과 물질의 그 균형을 맞추는 자세,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물질 아무것도 아니야, 물질은 악한 것이야, 그거 바라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영적인 것, 이것은 먼저 우선이 되고 거룩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물질의 것과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는데, 이 6장 이후에 보면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께서 물질과 정신, 우리 신앙의 상태를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물질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 앞에 했던 게 뭐죠? 주님이 주기도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다 같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특히 우리 유학생들 보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뭐 대단하고 한국은 안 맞고 캐나다가 내 적성에 똥 맞아도요, 당장 다음 달 내일 렌트비 없으면 한국 가야 돼요. 그것이 현실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고 경건하게만 살고 입에는 물질을 담지도 말고 물질을 얘기하는 건 불경건한 거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첫째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뭐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가 뒤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을 때 뭐라고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잖아요. 책임지겠다. 우리 형제들이 이제 사랑하는 자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 얘기도 안 하고 결혼했으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건 일단은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뒤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뒤에 거 내가 책임지겠다. 자, 그러면 이 책임지신다고 말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책임진다는 건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당신 책임질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책임지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가을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주여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교회 나왔고 맨날 철회하고, 예? 맨날 뭐 일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까?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까? 그것은 바보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들 고사성어 중에도 수주대토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수주대토. 송나라 시대에 어느 한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밭을 갈고 있는데 한 토끼 하나가 막 뛰어가더니 그루터기에 쥐가 꽁 박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횡재를 한 거예요. 토끼 들고 와서 먹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농부 뭐 했겠어요? 일 안 해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와서 받겠지. 그걸 수주대토라고 그래요. 그걸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 너희들 그냥 농사 짓지 말고 그냥 그루터기만 쳐다보고 토끼가 와서 꿍 받으면 그것만 먹고 살아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려지고 떨어져서 우리를 다 먹여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매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포함된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공생애 중에 단 한 번도 가만히 있어라, 그냥 다 먹여줄게, 입만 벌려라, 내가 다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6장 29절 30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아궁이에,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갈 때 들의 풀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다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중나는 새가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우아하게 그냥 바람만 쐬고 다닙니까? 여러분들, 공중나는 새를 주님이 먹이신다는 것은요, 새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벌레를 먹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데, 여러분 영어 문장 외울 때 그 제일 먼저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들에 피는 꽃들도요 뿌리를 땅에 내려서 영양분 빨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입히신다, 먹이신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직장 취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나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지각하고 일도 대충 하면서 바쁜 시간에 앉아갖고 성경 말씀 보고 내가 위에 높은 사람이 일하라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앉아있습니다. 그 사람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천조자조라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천조자조.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자기가 성실 안 하면 하늘도 안 돕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끼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게으른 것을 싫어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있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한다. 자, 하나님의 공급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아는 분들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출애굽기 16장 어떤 사건이 있어요? 만나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니까 광야를 다니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 농사 지으면 씨를 뿌리고 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지나가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렵 광야에 뭐 잡을 게 몇 개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민족이 움직이는데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누가 나눠 먹어요? 그럼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성경에 보면 비같이 비처럼 내리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이 만나는 주십니다. 주님은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 내려옵니다. 입 벌리고 있으면 만나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밖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만나를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땀 흘림의 수고가 있을 때 그 만나가 만나의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 그냥 쑥 모아서 입에 툭 넣어라, 알약처럼 툭 넣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만나가 내려와도 그걸 거두러 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 만나와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제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제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요 인정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못 착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요 거룩한 백세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거룩한 백수예요. 믿음은 좋아요, 신앙은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근데 아무 일을 안 해요. 특히 이민교회 보면요 답답한 게 있어요. 이민 와서 처음 계신 분들 보면요 가가지고 일 안 하고 돈 버는 법 그거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서류 요거 내고 저거 내고 이러면 너 일 안 해도 정부서 먹고 산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리타이어 하셔서 그렇게 정부와 저는 합당한 일들을 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땀 흘림의 그 기회조차도 그것을 돌아서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먹기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직장생활 하시고 공부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정하여 주심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앉아 성경 본다 기도한다고 시간 됐다고 어디 나가고 나타나지도 않으면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 내 삶의 이 현장의 문제의 출처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것들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빌려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평생에 여러분들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에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집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그럴 일이 있죠. 그러면 돈을 빌리더라도요. 은행에서 빌리는 사람하고 사채업자하고 빌리는 사람하고 돈은 같은 돈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그것이 큰 무리 없습니다만 사채업자 그것도 온몸에 막 그림 있고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에게 빌린 사람들은요. 뒤에 일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입에 밥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은 세상도 줄 수 있습니다. 더 험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악하게 살아도 먹고 삽니다. 나쁘게 살아도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 공급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고 사탄이 공급하게 되면 그것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쳐도 부자가 되고요. 나쁜 짓 해도 벤츠 몰고 막 좋은 차 다 몰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공급받는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게 불의하고 악한 곳에 한 발만 양보하면 정말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일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을 만들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랍고 풍성하고 참된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도 믿고 이 아름다운 기도에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것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주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식사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식사를 앞에 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식사하게 되는 그 구입하는 거는 누가 벌어다 준 거예요? 1차적으로 아빠나 엄마가 벌어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요리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아빠가 하고 어떤 집은 엄마도 하고 어떤 집은 저기 식당 주인이 해서 딜리버리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왜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식사하기 전에 감사하기도 하나요? 식당 주인 아줌마가 솜씨 좋아서 감사합니까? 엄마가 감사합니까? 돈 벌어주신 아버지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식사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식사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 때문에 기도 못한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셨고 더불어 앞으로도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책임질 줄 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기도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 신앙이 진짜로 생각합니까?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가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못하면요, 부모가 자식인데 용돈 준대 자식이 당연한 것처럼 좀 모자란데 그로 받으면요, 그다음 부모 돈 안 줍니다. 용돈 안 줍니다. 그냥 작은 돈 받아도요, 좀 생각보다 작은 돈 줘도 뭐라 해야 됩니까? 마마 성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면 보너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딴 집보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장래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뭐랬더니 자기가 재벌이래요. 재벌 2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네가 재벌 2세인데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뭐 이래야 되겠니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아니래요. 자기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도무지 노력을 안 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고 우리 목사 설교가 시시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 못 받고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 더 여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먹는 사람은 오늘이 필요한 양식이 많죠. 예? 우리 교회도 가끔 대식가들이 있어요. 몇 명 유명한 대식가들. 이래. 정말 많이 먹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 자, 어떤 형제는 이만큼, 어떤 사람은 소식이나 이만큼,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니까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도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양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에서 우리 주님이 좀 이왕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저희에게 3대에 걸쳐서 먹을 것을 주시옵고, 그러면 조금 스킬 커 보이지 않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왕 기도하는데 오늘 하루 먹을 걸 얘기하는 거 조금 손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맨날 저만 그래요. 저는 이왕이면 좀 하나님 그것 안 되면 주여 내가 주일마다 기도할 터이오니 이번 주 시작됩니다. 이번 주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니면 1월 1일입니다. 이제 이번 달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러면 왠지 조금 스케일도 커 보이고 주님도 조금 뭔가 좀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 무시하네요. 왜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걸 달라고 하실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사실은 믿음이 좋다고 하시면 이 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목사님 내가 빨리 주님 나라 가야지요. 나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래놓고도 시계 보더니 약물 시간이네 그러고 약 드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고 뭐라 그래도요, 이 땅에서 사는 욕심이 제일 큽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당장 오라 그러면 그것도 조금 곤란해요. 네? 그게 우리의 속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을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왠지 좀 더 많을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만큼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굶는 상관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된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설까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지만요, 아이가 가지고 있을 만한 용돈 그 이상의 돈이 그 주머니에 있으면 꼭 사고 납니다. 여러분들도 사고 쳤을 거예요. 두 가지예요. 들켰든 안 들켰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돈 그 이상의 돈 들면 꼭 딴짓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경험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꼭 사고를 쳐요. 꼭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주일 예배 스킵하고 주일 성수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까?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주일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굶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가진 게 없고 힘들 때는요, 예배 더 철저히 지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부릅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을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돈이 없는 게 두렵고 잃어버릴 게 두렵지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보는 모습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솔직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것은 슬프게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고 더 즐기기 위해서 그렇고 더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매일. 오늘 안 거두면요, 내일 못 먹어. 이게 썩어가지고. 하나님이 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하루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언제입니까? 안식일을 앞두고.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만나가 썩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우선이 뭡니까? 먹는 것보다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보다 주일 성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체험하고 나면요, 내가 중요한 게 있지만 포기하고 내가 예배자를 시켰다, 이거 하나 있을 때 하나님이 갑줄로 갚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거 못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야같냐면 딴 사람은 만약에 더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앞에 멀어지겠지만 나는 안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목사님, 복권이 1등이 저인데 걸리면 저는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왠지 딴 사람은 왠지 타락할 것 같고 하나님 멀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인데 걸어가시면 저는 11조도 잘하고 막 선하게 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한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에서 이 물질에 대한 한계, 물질에 대한 그 규모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여러분들 이거 아멘? 잘 됩니까? 자, 여러분들 말씀 중에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거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부하게 하셔도 괜찮은 것을 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넘치게 주시더라도 저는 괜찮은 줄 주님 꼭 믿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함부로 못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는 우리 기도해요. 주님 가난하게는 맛이 없어서, 어렵게는 하지 마시옵소서, 이 돈 문제 해결되게 해주옵소서는 정말 눈물 불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요거는 얘기가 곤란하죠. 곤란해요. 잠언 기자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이어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는 쉽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고 자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렵기 때문에 8절에 나를 가난하게 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용할 양식의 한계점이 뭡니까?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과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공급하시며 분량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이 강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하게 하시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일용할 양식의 그 범위가 수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있고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가득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요만큼인데 주시기만 바라면요, 거기서 하나님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떠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요, 우리의 냉장고가 비어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월급이 작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뭐 욕심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것을 믿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뭘까?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128편 전체 말씀인데 특별히 물질에 관한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수고해도요, 사기당하면 다 떠나가고요, 아무리 돈 열심히 모아도 집에 사고 하나 뻥 터지면 그거 메운다고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먹을 것이고 그대로 그것이 복이고 형통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주여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만큼 믿음을 주셔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공급하신 거 제가 엉뚱한 욕심 부리다가 뺏기지 않고 날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질질 짜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늘 주님 앞에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의 그 면류관 그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으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땀 흘려 수고한 대로 평생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하심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고 함께 주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높이를 세워주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이 공급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높이를 높이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을 함께 올려드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누고 베풀고도 남음인 인생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저희들 모든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